이건 꺼주세요.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읽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예배 성공하는 거 제가 서론에 다루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짧게 먼저 예배를 승리하고 예배를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승리는 모든 것의 승리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그 인생에 후회하거나 실패할 수가 없어요. 먼저 예배를 우리가 나아올 때 중요한 마음가짐과 자세 같은 게 있죠. 제가 올 때 제일 먼저 빨리 와야 됩니다. 최소 예배가 시작하기 10분 전에 도착해 있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밭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예배 땡 근데 헐레벌떡 뛰어온다거나 10분 늦게 오거나 그러면 일단 예배가 정상이 잘 안 돼요. 근데 조금 먼저 와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하냐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묵상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세상에서 영혼의 때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벗기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오면은 우리가 친교를 먼저 합니다. 잘 지냈어.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나서 주보를 보죠. 주보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일 먼저는 여러분 가방을 놓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곳에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친구 집에 가든 친척 집에 가든 어느 곳에 가도 제일 먼저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단의 세력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 10분 전에 오셔서. 저는 일부 예배 이제 사회 보잖아요. 거의 8시 10분에서 20분에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물론 굉장히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죠. 그 예배는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꾸벅꾸벅 졸아도 그 예배가 말씀이 담기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가끔 8시 30분에 도착하거나 40분에 딱 맞춰서 보면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찬송 뭐 해야 되지? 정신없어. 예배 이제 힘든 거예요. 우리 이게 여러분의 영혼에 밭이 있단 말이에요. 돌밭, 가시밭, 자갈밭, 옥토. 여러분의 영혼의 밭을 가꿔야 돼요. 20분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네,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보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뭐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찬양은 뭐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거 다 하고
이제 친교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선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뒤에 앉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학교 RTS 다닐 때 뒤에서 예배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근데 사실 집중이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뒤에 있으면은 앞에 사람들을 보게 되고 시야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딴짓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앞에 있으면 시야가 좁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자나 목사님 앞에 있기 때문에 시선이 사실은 제가 뒤까지 못 가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 부담을 느끼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은 좋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언제 뒤에 많이 앉았냐면은 늦게 갈 때, 또 유목사님이 하실 때 뒤에 많이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목사님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학장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하신단 말이에요. 경건회 같은 거. 그러면은 사람들이 엄청 다 앞으로 가요. 진짜 벌떼같이 다 앞에 앉아요. 뒤에는 한산하거든요. 편안하단 말이에요. 느긋하게 일어나서 가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좋은 메시지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메신저 아닙니까? 근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뒤에 앉아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가지 않았어요. 왜? 난 쉬고 싶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 뭐 비싼 거는 막 20만 원도 하고 30만 원도 하고 그래요. 근데 누가 석은 이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우리 설교자와 교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컨택이죠. 회중이 인상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설교자는 당황합니다. 내 설교가 뭐가 잘못됐나?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뛰어넘었냐면은 중등부 사역할 때, 청소년 사역할 때 이 부분을 살짝 뛰어넘었어요. 이제 운동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왠지 아시죠? 우리 중학생들은 고개를 잘 들지 않아요. 거의 이렇게 아니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잘 보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는 설교가 아니면은 잘 고개를 들지 않고 반응이 없죠. 진짜 무서운 건 무반응. 어떤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설교가 빨라지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25분 때 설교를 끊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끌기가 너무 부담되는 거죠. 이 반응 없는 아이들과 계속 영적인 교감을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회중이 인상을 팍 쓰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파장이 깨집니다. 그래서 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겠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청년 예배에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든 예배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자와 여러분 눈으로 교감을 하셔야 돼요. 그 교감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들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들어오시면은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도 감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거죠. 좋습니다. 다리도 꼬고 좋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제가 볼 때 주무신다고 봐야 돼요. 일단 눈을 감는 순간, 팔짱을 끼는 순간 나는 설교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영화 보듯 강의를 듣듯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 받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령의 교감을 방해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급적 졸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뭔지 아시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그 아멘. 근데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전체 교단에 아멘 잘 안 합니다. 유 목사님 아무리 좋은 설교, 김동건 목사님의 은혜된 설교가 나와도 잘 아멘 안 합니다. 약간 그게 정석화되어 있는데 아멘 하면은 좋은 거는 여러분이 그 말에 공감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교자는 힘이 납니다. 그 콘서트장에서 가수들이 막 불렀을 때 회중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 지르잖아요. 사실 그 맛에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약간 목회자들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멘을 통해서 리듬을 되찾고 힘이 납니다. 근데 설교를 오래 하시는 분한테는 아멘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 약간 좀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멘하는 습관들을 좀 들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나오기 전에 나와서 여러분 불신앙을 깨트려야 돼요. 불신앙이 깨지지 않으면은 예배가 시시해집니다. 말씀이 맨날 똑같은 말이고 뭐 조금 뭐 나도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 이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의 불신앙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와서 영혼의 밭갈기를 해야 돼요. 빨리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고 불신앙을 깨트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제일 활동하기 좋은 곳이 교회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쉴 새 없이 막 번거롭게 한다니까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뺏어가요. 불신앙하는 만큼 손해예요. 제가 철저하게 그걸 깨닫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에 뭐 있고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래도요. 불신앙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 믿음대로 응답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불신앙? 그것도 신앙이니까 그 믿음대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밭이 황폐화된 것 같는 거예요. 뭐가 와도 꽂힐 수가 없어. 근데 이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설교를 준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내가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아멘으로 화답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설교가 있는 겁니다.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이게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배 왔는데 너무 분주해. 막 정신없어. 막 계속 막 연락 오고 막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정신없죠. 그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지금 체크해 보세요. 있다면은 빨리 그건 은혜 그 예배 시간 동안 차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저도 핸드폰 되게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연락이 자주 오는 편이기도 하고 막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차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각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방해하고, 이거 끝나고 뭐 하지? 뭐 먹지? 그래서 계속 그 생각에 내일은 어떡하지? 그 생각 속에도 속기 바쁜데 나머진 것들 그냥 프리하게 냅두면 예배 승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오시기 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는 것, 그리고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트리고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어떤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저번 주 강단에 서론에 김동 목사님이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속이는 것과 방해하는 것,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뭘 속이는 것인가?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요? 제일 많이 여러분 속는 게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다 속아요. 특히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하거든요. 자신에게도 부정적이에요. 근데 남한테는 어떻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비판한, 남의 말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이렇게 정죄하고, 인간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희열을 느끼는 것인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불신앙이 임하고 자꾸 비판해. 그 모임이 한두 번은 재밌지만 계속 이어지면 어떻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들보가 뭐냐면은 집을 이렇게 세울 때 기둥이 있잖아요. 양쪽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중간에 넣는 이제 아주 큰 이제 목재 같은 거예요. 아주 큰 목재. 그게 우리 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네가 뭐 더럽다. 네가 뭐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네가 지금 문제가 많은 상태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 사단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7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비판과 판단이 너에게 돌아온다. 그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다른 사람 얘기하고 막 이상한 부정적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나의 이 헤아림, 나의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타인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되게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비판이 뭐냐면 내 수준에서
판단하는 걸 비판이라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다 틀리지. 나만 맞으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내가 다 맞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힘든 거예요, 그 모임은. 내 수준에서 판단하게 되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영적인 교만함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영적인 교만함이 오면은 이거는 100%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아무리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은혜 속에 있다 해도 사람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은 왜 그래? 100%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척 하는 거지.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있으면 청년들이 저한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눈치를 좀 보겠죠. 예. 네, 뭐 그 시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당연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우리가 뭐 같은 공동체로서 기도할 뿐이죠. 이 교만함과 사단의 통로 속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온다고 나와 오지만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될걸요. 왜? 내 마음에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정도로 나에게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그거는. 왜 지금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가? 잘 체크해 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목사님 말씀이 문제입니까? 분위기가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진짜?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내 교만함에 내가 빠져서 은혜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가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어. 뭐 이런 이제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것도 좋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나 스스로 나를 또 엄청 깎아내려.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많은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입 밖에 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럼 계속 내셔도 돼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그걸 굳이 말을 해가지고 내 심령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얘기할 땐 좋아. 끝나고 나면 내 영혼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별로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건 안 하는 게 좋겠죠. 사단은 이걸 잘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복음의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사단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니까요. 굳이 사단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나면 은혜 나누세요, 은혜. 여러분 현장 얘기하고 은혜 나누세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뭐 저 얘기도 하겠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 나누세요, 여러분. 힘들면 기도 제목 나누시고. 청년 때에 그런 것들이 꽉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중직자가 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중직자 돼서도 문제야. 돼서도 문제.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야 되나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뭐 교회가 어떻든 말씀이 어떻든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부터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보다 나의 죄와 허물이 더 크다.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문제야. 여러분 현장에서도 그렇죠.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들, 진짜 한숨 나오는 이 직원들, 부하 직원들, 저 인간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똑같은 사람 또 들어옵니다. 내가 옮겨야겠다. 옮겼는데 그보다 더 심한 인간 거기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상관없으면 되잖아요. 내 죄와 허물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 자꾸 보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나를 봐야 돼요. 남들이 말하는 나 말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나. 그게 진짜 나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에 그렇거든요. 외식하는 자여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의식하고 자꾸 포장하고 믿음 좋은 척 하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보세요. 내 믿음 수준 다 까발려진다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게 너무 외식이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물론 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막 도마에 올려놓고 막 하잖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절대 그게 여러분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나에게 주신 복음의 그 가치를 자랑하세요.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이 알지 않아요.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체험 많이 못했죠. 많이 체험한 것 같은데 내게 아니죠. 나는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마 청년의 시기쯤 됐으면 나름 이제 복음의 내용도 정리되고 기도응답도 받고 뭐 있잖아요, 다. 근데 그건 진짜 작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겸손함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다른 거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핑계 댑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갉아먹는다니까.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겸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오냐면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갑절의 영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 이게 오게 돼 있다니까.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 진짜 예수를 체험한 사람, 진짜 예수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남들이 어떻고, 뭐 내 상황이, 교회가 어떻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죠.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진짜 내가 발견되는 그 타이밍이 딱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교만함을 갖고는 이게 발견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막 많이 듣고 막 기도하는 신용하고 막 외식하지. 진짜가 발견이 안 되면은 진짜 응답도 오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막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 보는 겁니다. 이제 보는 거. 내가 내 힘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뭘 하겠어요. 우리의 생각만큼 하나님은 허술한 분이 아니더라. 우리의 생각만큼 하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맡기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맡기게 돼요.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맡기게 된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어떤 이제 그 분의 그 설교를 듣다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긴 믿는데 좀 거적으로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행을 하다가 낭떠러지 이제 딱 떨어지게 생긴 거야. 딱 떨어졌어. 근데 이제 자기 앞에 이제 작은 나뭇가지를 잡고 있었던 거죠. 잡고 있다가 이게 이제 이마저도 이제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부른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진짜 막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고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살려주마.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이런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죽잖아. 왜 살려달라는데 놓으라는 거야. 그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에서 하나님 잡고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봐야 돼. 네가 잡고 있는 건 놔.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그게 진짜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 안에 굉장히 영적인 진리가 원리가 있습니다. 응답의
중요한 방향들이 여기 다 있어요. 진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 삶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 다른 것 보게 해요. 네 환경, 네 수준,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 너의 미래, 복잡하지, 괴롭지, 힘들지, 원망해, 비판해, 탓해.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게 맡겨라. 내가 다 아니까 맡겨라.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사단의 그 속임수에 괜히 놀아날 필요가 없죠.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막 뭐 핑계 댈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남의 말할 것도 없고 편안해진다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단단해져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이 세워져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흔들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현실 보고서 낙심하게 하고 그게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정해 놓으셨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괜히 내가 눈앞의 것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도 맡기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